안녕하세요.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만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서 우리가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좀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디 가면 누가 있어? 그것도 아니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있는데 그거 풀어서 갖고 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 라고 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또 알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이 저녁에 식사할 때에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면 앞서서 뭐 그렇게 예수님 파는 사람 있다 얘기도 들었고요. 바로 이 앞에 이야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그 향유를 본 한 여인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그래서 묻죠. 예수님, 주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그러면서 각자가 그 이야기 하기에 바쁘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조심스러워서 뭔가 이렇게 꺼내려고 하거나 음식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안 하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인지 특정하여서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손 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실행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도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이를 악무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닙니까? 그는 비록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유다가 묻습니다. 유다라고 하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에 어떠한 유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을까요? 유다는 설마 예수님이 알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유다의 마음속에서도 그가 무엇인가 결심하였어도 그도 두근거리고 무엇인가 갈등하고 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물어봤을 것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롭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만찬이,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면 그렇게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죽음을 넘기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때를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 만찬 이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유단리 때 자리를 옮겼겠죠.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었다. 예수님 붙잡히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을 예수님 만났던 그곳 아닙니까? 처음 그들을 만나셨던 곳인데 그들을 거기에서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두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만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든 외침을, 그 끓어오르는 그의 그 감정을 한순간에 가라앉히게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의 의지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결심이 내 믿음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결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름질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결심에 기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유다는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우리 독립을 얻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왕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릴 거라고, 다 주를 부인하여도 나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떠한 결심들을 하고 어떠한 다짐들을 하고 어떠한 결단들을 내렸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 거 한 여러분 잘 못했다고 뭐 책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기인하여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아까 읽으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그 한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파는 제자도, 그리고 주님을 버리는 제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팔 제자도, 주님을 버릴 제자도, 주님을 부인할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것이 그들을 향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를 받아주셔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뿐인 수많은 결심과 결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만큼은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던 그런 마음으로 있는 우리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고하기를, 주님, 내 모습은 이러하나 내 힘과 결심은 여전히 연약하나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내 결심에 있는 것 아니라 내 결단에 있는 것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나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안에 있음을, 그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